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게 된 시골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기한 듯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한 할머니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예쁜 아가씨가 내리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뛰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니네 할머니도 지금 데리고 와서 저 기계 속에 넣고 나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기계 안에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인 되었던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느라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하겠노라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천년을 기다린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반복해서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파워풀한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아니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나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린 예수님 이름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경주하며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깨닫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싶어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드러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이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느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들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이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그때 그 현장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할 때 선포한 말씀이나 이제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포한 말씀이나 그 말씀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목전에 두고서도 변함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노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외치던 그 말씀을 여전히 꼭 붙잡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선포하는 이 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거의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가 파워풀해서 너무나 엄청나서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높이고 또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노라고 부인하고 반복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 말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왔기에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맡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홍 교수가 쓴 사람 공부라는 책에는 나탈리 포트먼이라는 영화 배우에 대한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녀는 83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영화 블랙스완에서 완벽을 추구하다 파멸로 치닫는 발레리나 니나 역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그는 블랙스완의 여주인공 역을 맡게 된 후 블랙스완이 되기 위해서 촬영 1년 전부터 매일 2시간씩 연습하기 시작해서 6개월 전에는 매일 5시간씩, 2달 전부터는 매일 8시간씩 혹독할 만큼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그 사이 사실은 뜻 빠질 것 없었던 포트만의 몸무게는 9kg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탈리 포트만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맡은 배역 중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배역이었습니다. 제가 13살 때까지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발레에 대한 기본기는 갖춰져 있었지만 15년 동안 발레를 하지 않아서 다시 발레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결국 영화 촬영 1년 전부터 다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해서 촬영 중에도 계속 훈련을 받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촬영을 마친 후에도 끝나면 곧장 발레를 연습하러 갔습니다. 정말이지 한 편의 영화를 찍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배역을 맡은 겁니다. 이 배역을 맡았는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나탈리 포트만은 자신의 얘기를 전해줍니다. 우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들이 연습하고 있는가? 오늘도 바른 그리스도인 살려고 치열하게 실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훈련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방탕에 빠지거나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앙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 살고자 실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훈련하며 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노라고 내 믿음의 삶이 더 발전했노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욕망이나 탐심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교만을 이겨내고 주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늘 구원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오늘 본문의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해당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이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는 왕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흔히들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길까 보아서 주 예수를 구원의 말씀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또 선포했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절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게 깨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실이 내게 깨침이 되면, 깨달음이 되면 내 삶이 변하는가?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면 내 삶이 변할 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깨달음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는 살 수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그 결단한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이 도식이 우리 삶의 변화의 도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 그리고 마음의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깨달음이 믿음의 단계와 마음의
결단의 단계에서도 삶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기까지 이르를 때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세례 요한의 선포한 그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사실은 내가 믿는 믿음의 깨달음과 또 마음의 결단 그리고 행동을 옮기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현장에 있어서 예수를 인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우리 구원자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현장에서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다고 이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롭다 칭함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기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아들과 목숨을 맞바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나의 인생인데 혹시 흐랑방탕하게 내 삶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혹은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낭비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몰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에는 이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믿으면 우리는 그 가치에 걸맞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챙이 쓴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는 이 구절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교만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삶과 믿음이 전혀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심각할 정도로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진짜라면 삶의 변화도 진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제대로 닮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존중에서 꼭 기억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